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따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안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듬에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문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기도 하고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 배달되거나 좀 파손된 물건이 올 때도 종종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반품하는 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 같고 또 그것을 돌려보낼 때 또 누군가 수고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하면 이 반품하다가 말고 그냥 아유 내가 좀 그냥 참고 쓰지 이렇게 하고 쓰는 적이 여럿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왔다가 그 반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처음에 쟁취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사들을 수천 명 죽인 것보다 이 언약궤를 뺏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이 언약궤는 복덩어리가 아니라 재앙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5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 성전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목과 팔이 다 잘려나가고 그 문지방이 엎드려져 있고 코가 땅에 덮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반품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들이 누구에게 물었냐면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라고 이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물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블레셋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요점은 뭐냐면 내용은 많이 틀렸지만 그들의 의도와 내용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최선으로 대하자. 잘 모셔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 여호와가 계속 우리를 치니 그들을 잘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들이 블레셋의 신들에게 그 금쥐에게 하듯이 쥐에게 하듯이 그 독종에게 하듯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선물을 줘야.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보지 않은 엄마 소를 두 마리를 데려와서 끌고 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려면 돈을 좀 많이 써야 한다는 게 그들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서 떠나보낼 때 바로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자. 우리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언약궤를 괴롭히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해서 돌려보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우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게 과연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이루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최선의 것이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아주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그리고 그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보지 않은 그 엄마 젖소를 암소를 2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렇게 반송하는데 이 정도 정성을 들이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처음에 왔던 상품보다 훨씬 더 보너스랑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장 예쁘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반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왔던 포장지도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다른 봉지에 넣어서 반품 이렇게 글씨 매직으로 쓰면 가져가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최선은 뭐냐 하면 신들에게 내가 나의 소원을 얻고 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원했던 것들로 제사를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하고 똑같은 부류의 신들이죠. 풍요의 신들이에요. 다산의 신들이고, 그래서 그 신들을 만족하게 하려면 좀 값진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값진 재물 중에 내가 이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 앞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돈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값진 것을 갖다 주면 이 신이 더 값진 것을 주겠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뇌물을 좀 많이 주면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오겠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최선이었어요. 그들은 이 물질과 풍요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왜 기뻐했을까요? 이 강력한 신을 우리의 손 안에 넣었으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에요. 창조자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우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다른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오해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는데,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 간증을 3번씩 기록하면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2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장님이 돼서 환한 빛을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신 누구십니까? 했어요. 지금 내게 음성이 들리고 내 눈이 멀고 내가 막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던 길이 멈춰서 하나님이 그 어떤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멈춰 세우고 만나 주셨는데, 그가 이 질문을 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알아야지 가서 전할 텐데 지금 내 앞에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대답을 해주셨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 2번째 질문하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를 알려면 이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 이 2가지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이 사울은 아주 열혈 유대인이었거든. 열심히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내 동족, 내 유대인을 향한 나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내 동족을 향한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 간구를 얘기해요. 정말 순수 혈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대로 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렇지, 그 질문을 안 했다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열심히 하면 아마 베드로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았을까.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도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소명을 물어요. 너는 유대인한테 가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한테 가야 돼.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충성스럽게, 그 열심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이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열심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쓰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지방 변두리로 보내는 그런 결정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멋있게 확장시키는 위대한 중요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오랫동안 우리의 탐욕의 근거에서 성공하고 부여하고 힘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쉽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평생 절 다니시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이 습관은 여전히 그 평생 절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설교만 끝나고 인사할 때도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신데 다른 교회는 있나 봐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늘 빌었던 분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이분이 저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빌던 대상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그 우상에게 부처에게 이렇게 빌던 그 방향을,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꿔서 이렇게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함은 늘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의 최선은 이제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실패한 예배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고 거룩한 백성답게 그 언약궤를 지킨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의 시대에 이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가든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 성소에 있을 때나 블레셋에 있을 때나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벳세메스로 가는데 벳세메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곳에 누구의 손에 있든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말라기 때 하나님과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대화를 해요. 우리하고 얘기 좀 해보자. 나랑 논쟁을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다른 신들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럴 수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어떠한 제물을 가져왔냐면 병들고 눈 멀고 좀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데려와서 곧 이 칼에 피 흘리고 태워질 제물인데 그렇게 비싸고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좀 흠 있는 거 가져와서 태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운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라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똑같은 대화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예수님의 그 방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걸 아까워하는 제자가 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왜 여기 허비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지금 그 최선과 선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이루어지려. 오늘 제가 이 말씀 다시 나누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군가의 옥합이 깨어질 때만 가능하구나. 누군가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구나. 이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에 깨어진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옥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런 허비같이 보이는, 낭비같이 보이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깝다. 그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이 자리의 예배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말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있는데도 말 막 하는 사람, 태도가 막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막 행동해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지금 어른과 함께 사는 집에는 애들이 가정교육이 저절로 돼요. 어른이 있으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 세워가시는 일들을 제가 지난 7년, 8년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작은 자 사역을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작은 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도와주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 저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구제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막 대놓고 또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같이 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작은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은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 어떤 사람이 인격이 어떤가를 보려면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도 막 하는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세고 자기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한테는 비굴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좀 힘이 있고 좀 권세가 있고 코에 바람 좀 넣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 예수님같이 대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토리예요.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이. 네가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도와주지 않았냐고. 근데 너가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반품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요. 바로하고 똑같아요. 말로는 우리가 바로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플랜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2만 명, 10,000명 그리고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미디안 군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드온 때문입니까? 기드온 때문이죠. 그러면 그 기드온이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기드온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드온은 사실 겁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라. 그 마지막에 항아리를 깰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고함을 지르고 승리를 얻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걸 아시냐 하면 내가 이 기적을 행했는데 숫자가 많으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우는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우리에게 행한 이 심판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모든 셋업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손이 너희를 친 것이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 수레를 싣고 자기 새끼는 블레셋 진영의 우리에 그대로 두고 이 언약궤가 있던 곳에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인데 그 갈림길에서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아주 우리의 상식적인 결론이라면 이 암소가 어디로 끌고 갈까요? 새끼 있는 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게 그들이 세팅해 놓은 그 결론에 어떻게 가는가를 보려고 이렇게 봤더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 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 언약궤가 왔던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새끼에 대한 정을 다 끊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완고함, 완악함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 여전히 많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싶기를 믿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을 때 마띠아가 뽑혔는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제비 뽑을 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아주 시험에 들지 않게 결정하려고 우리 교회도 몇 번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유치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자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우리는 교회가 위례로 온 것도 그렇게 제비 뽑아도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운이 좋아서 온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뽑힐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원했을까요?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성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으셨는데 벌써 한 30분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셨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음 주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봤어요. 야, 이 바로하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그 연장선의 끝에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예배처럼 보이는 그 예배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맞죠?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축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와 확인을 시켜주심 소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인가? 확인하고 싶은 그 불신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걸요? 아실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동행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고 블레셋과도 동행을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음 주의 본문에 그 언약궤를 궁금해서 열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뻐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열어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른이 있는데 발 딱 꽂고 앉아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궤 이동 경로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 리스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기쁨은 짧아요. 곧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도 나오는데 다윗도 실패해요. 다윗이 원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옮겼다니까요. 새 수레를 가져다가 소를 끌고, 그죠? 그리고 웃사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을 갈망한다면 나의 최선으로 나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도 가끔 우리가 솔솔해요. 저도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누가 좀 나에게 박수도 좀 쳐주고 내 편도 좀 대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궤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냐 블레셋이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의 문제예요. 최선을 다해도 누릴 수 없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동행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짧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그 기쁨에 초대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